계시록 7장 구절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좀 두 번 나눠서 하기는 그렇고 한 번 하기는 좀 벅차고 좀 애매합니다. 하다가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으면은 자를 수밖에 없겠지만은 일단 이제 7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환란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누군가? 오늘 제목도 큰 환란에서 나온 큰 무리입니다. 이 주제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며 또한 주목받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은희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 그리고 큰 환란 시대의 성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은 말하기를 모든 성도들은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기는 자가 어떤 자들이 모르는 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는 이미 이긴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든가 아니면 끝까지 견뎌야 한다 또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한다 등등의 주장들을 합니다. 제가 계시록을 이제 좀 오랫동안 공부도 하고 또 많은 곳에 계시록 강의를 들어 다니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킹진 성경을 들고 보니까 그들은 나눌 줄을 모릅니다. 어디가 은혜 시대의 성도고 어느 것이 환란 시대의 성도고 또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지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설교를 많이 하지 사실상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시록 강해가 막 긴장감을 주고 협박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돈 싸들고 와서 강의를 들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이 오기 전에 다 해결됩니다. 이러면 이제 딱 끝난 거예요. 근데 뭐하러 이제 가서 들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사실 진리를 말하면은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겁을 주고 또 협박하고 어떻게 막 마음의 긴장을 주고 이래야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귀를 기울이는데 참 안타깝게 짝이 없죠. 큰 환란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들을 교회의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해서 나오는 해석이요 주장적인 것을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교회가 큰 환란을 통과하는 환란 통과의 교리는 많은 교회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 환란 전에 큰 환란 전에 교회가 들림을 받고 이 땅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구원 없는 이방인들만이 남게 되는 시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 환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옮겨진 후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7년 동안 이 세상에 있게 될 일들을 계시록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큰 환란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계시록을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공중제림하시고 하심과 교회의 환란된 휴거 그리고 환란 끝에 이 땅으로 재림하셔서 죄악을 심판하심과 한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는 교리는 우리에게 복된 소망입니다. 7년 큰 환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우리는 이 땅에 반드시 곧 일어날 큰 환란의 일들을 왜 공부하는 것인가? 그것은 첫째,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이 큰 환란에 해당되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크리스천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크리스천들을 속일 때 흔히 쓰는 방법은 불경이나 코란이나 철학자들의 책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그들은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거짓되게 가르치는데 그 방법이 해상과 또한 이제 세대를 혼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을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 시키라고 하거나 대환란 때 또는 이제 천년왕국에 해당하는 말씀을 현재의 크리스천들에게 자세하게 이런저런 제시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기 위해서 계시록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답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 구원받고 하늘로 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말세라, 말세다 하는데 과연 말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질문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시비를 걸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답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이며 또한 이게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그보다 한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악한 현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우리는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들린 바다, 주님을 만날 때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면 그 역시 문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제 어둠 속에서 등불이 없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계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행하실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많은 말씀들이 신약교회에 적용되지 않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모두 계시록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계시록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구약 성경의 예언과 성취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언제 어떻게 성취될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책을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일이 현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큰 환난 때 계시록이라는 책보다 더 중요한 책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큰 환난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킬 사람들을 위해서도 성경을 주셨다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는 큰 환난 때에 있게 될 일들을 이 책을 통해 자세하게 알기 때문에 부지런히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다가올 재앙의 날, 심판의 날에 참여하지 말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죄의 심판과 많은 재앙이 기록되어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복된 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환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전에 주께서 공중에 오심을 소망하며 들림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행하고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듯이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는 교회의 규례를 주셨고 큰 환난 때 세상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고 또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계시록 7장 9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곧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 속한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잉나무 가지를 든 채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자, 이 일들 뒤라는 것은 이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말하고 있죠. 여기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각 지파에서 선별된 14만 4천의 복인된 무리들을 보았고, 그 뒤에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는데, 이들은 14만 4천 명과 같이 특정한 수가 아니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로서 그 수가 아주 많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 속한 이방인들입니다. 성경에는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계시록에 나오는 일들은 미래에 있을 일들로 자세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정확한 결론을 가져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일 것입니다. 오늘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때에도 복음을 전하고 듣고 구원받은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양에서 그려왔듯이 교회도 성도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7년 큰 환란이라는 정해진 짧은 기간과 환경을 생각할 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 관한 기록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활발한 교회 조직을 통한 복음사역자들이 일하고 있는 시기도 아니고, 또한 더구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사라지고 큰 환란 시기는 사람들이 더욱 완악해지고 자연재앙들과 적그리스도의 활동하기에 시기에 누구를 통해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지 종잡을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계시록 안에는 성도들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은혜 시대와 같은 왕성한 교회로서의 활동은 없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는 그들이 복음을 들은 경위와 또는 이제 믿고 구원받게 된 내력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없으므로 그들에 대한 추측이나 가설들이 난무한 것도 사실입니다. 계시록의 흐름을 본다면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큰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봉인되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나 혹은 두 증인들, 즉 11장에 나오는 증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었다는 추측 외에는 달리 그들이 믿은 공기에 대해서 추론해 볼 만한 기록들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 제가 2007년도에 곤지암 기도원에서 계시록 강의를 할 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는 지금 은혜 시대의 교회는 다녔으나 하나의 문화생활과 종교생활을 했을 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던 교인들이 휴거 사건과 더불어 주위의 많은 이웃이나 가족들이 사라진 것들을 보고 그간에 흘려들었던 설교나 또한 성경 이야기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또 환란 사역자들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자들의 것이라고 그런 설명한 것에는 지극히 제 개인 소견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 3장에서 7교회를 살펴본 것과 같이 역사적 관점으로 교회를 볼 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형태에서 그들 즉 믿음 없는 교인들을 환란 전 휴거의 나고자들이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를 반영하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가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제발 여기에는 성경을 믿지 않거나 구원받지 못한 종교적인 교인들이 없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주님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참으로 위험한 말씀입니까? 분명히 교회도 많고 성도들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반문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주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에 들림받는 사람들이 과연 주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될까? 의구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 마치고 오는 친구를 딱 붙잡고, 아유, 당신이 구원 받았습니까? 또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딱 시원을 붙잡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2초의 망신도 없이 예, 구원 받았죠.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당신 성령 침례 받았습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고 뒤묻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죠.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볼 수 없어도 교회에 드나드는 교인들은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의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교회의 시대라고 시대라면 주보와는 벽 하나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지, 한달후 있지, 1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신 날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점점 가까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주님께서 마지막이라 하신 말씀 그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하신 마지막 시기는 어떠합니까?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날들의 상황이 어땠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아무 근심 걱정 없고 뭐 특별한 일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먹을 때 되면 먹고 춤출 때 되면 춤추고 노래할 때 되면 노래하고 여행 갈 때 되면 여행하고.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성경적 믿음과는 상관없이 잘 살고 잘 먹고 복 받으면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집장가 잘 가려고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0절에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으리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져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바로 그와 같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날들,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는 날들이 지금 곧 임한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의 교인들은 많대 진실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별로 없다는 말이며 그들이 한 귀로 듣고 흘렸던 진리의 말씀들이 그들 눈앞에서 일어나는 휴거를 보면서 결국 그때 회개와 구원이 이루어져 큰 환란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가는 숫자는 안 될 것입니다. 남아서 환란이 시작되고 아차 이게 내가 거짓되이 믿었구나 라고 그때 회개하는 자들이 아마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누구이 셀 수 없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큰 환란 전 휴거되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자, 다시 9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어느 들에 속한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채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자, 성경 본문은 큰 환란 때 이방인들 중에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선 사람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24장로들이 대표하는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아닙니다. 무슨 구분을 줘야 돼요. 하늘에서 장로들은 앉아 있었지만 이들은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24장로로 이제 요약해서 말하는 우리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의 왕자 둘레에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 때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은 서 있다는 것. 이것이 다르죠. 그러면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구원받았지만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과 환란 때에 구원받은 자들은 다르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고, 장로들은 왕관과 자리가 있지만 이들은 둘 다 없는 것이 특색이죠. 24장로들은 큰 환란 전에 편림을 받고 하늘에서 이미 상급을 받았지만 이들은 큰 환란에서 고난을 다 겪고 나온 자들입니다. 장로들은 온 땅에 임할 시험의 시각으로부터 피했지만 이들은 그 시각을 통과해서 나왔습니다. 장로들은 왕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종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면에서 보더라도 확실히 다른 것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 9절과 비교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을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그랬죠. 크리스천들은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나온 분리된 자들이지만 이들은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속한 자들입니다. 이게 분리되었느냐, 속해 있느냐, 이것도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이들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은 단일종 민족으로 지파가 있고 이마에 인을 받았지만 이들은 아무런 인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일까? 이들이 큰 환란 때 구원받는 이방인들인데 이들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말씀은 예정론자들이 말한 대로 미리 선택된 자들의 특정한 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겠지요. 예정된 자, 선택된 자의 수만 구원받는다는 헛소리는 지금이나 큰 환란 때나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큰 환란의 재앙이 갈수록 더 커지고 마지막에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하더라. 계시록 6장 17절이라고 외치지만 흰 예복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큰 무리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자, 종려나무 가지는 기쁨을 표현할 때 쓰는 나무 가지입니다. 장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출애굽의 기쁨을 선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천일왕국 전에는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는 유일한 나무가 종려나무인데 3번이나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완전히 큰 환란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종려나무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들이 입은 흰 예복은 계시록 3장 4절로 5절이나 또한 18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흰 옷은 이기는 자가 입는 옷입니다. 이 옷은 주님께서 친히 대단 아래에서 목배인 자들에게 주신 옷이기도 하죠. 계시록 6장 11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들은 큰 환란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형상에 경배하지도 않았으며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으며 이긴 자들입니다. 흰 옷은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계시록 19장 8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또 내가 왕자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여기는 이제 크리스찬들 신약 성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풀을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이들이 바로 환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이제 계시록 19장 8절에는 이제 모든 성도, 즉 환난전 성도, 환난 성도를 통틀어서 말하고 있죠. 자, 본문에는 신약 성도들과 환난 성도들이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환난 성도들은 큰 환난 때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와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큰 환란에서 나온 큰 무리들이 금류나무 가지를 들고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기를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은 곧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좌 오른편에 계신 분인데 천년왕국 때 이 땅에서 왕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윗의 왕자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주께서는 이때를 다시 태어난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라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속에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천년왕국은 이제 그분이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죠. 자, 예수님은 어린아이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태어났을 때 그분이 신분이 뭡니까? 유대인이 왕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왕으로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죠. 왕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자, 민족들은 그때는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민족들을 심판하는 날이 눈앞에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큰 환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이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 이는 저 하늘에서 선포된 구원 간증입니다. 환란 성도들이 외치는 말과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외치는 말을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음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발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성경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읽으러 가니까 무슨 안 읽는 사람도 있지만은 읽으러 가니까 그 시간을 채워서 또 읽어버리는 거 하고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가 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매칭을 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록 1장 5절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환난 성도들은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믿지 않던 자들이 뒤늦게 깨닫고 이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계시록 5장 9절에서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라고 말하는데 신약 성도들의 입에서는 언제나 그분의 피와 죽으심이 나옵니다. 반면 큰 환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외침에는 어린 양의 피와 죽으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먼저 보십시다. 계시록 7장 14절.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간에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휘게 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큰 환란에서 나온 이들 역시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예복을 씻은 자들입니다. 죄, 불법, 허물은 어린 양의 피로만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란 성도들이 피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는 것은 어린 양의 구속이 아닌 심판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환란은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단 아래에서 한 명의 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 보복해 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속히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이제 청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큰 환란의 주제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한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큰 환란에서 무사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육체로는 고난과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 혼의 구원이 아니라 큰 환란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이들이 외치는 구원은 주의 권능이나 주의 심판을 통해 땅에서 고통받는 혼들의 속히 큰 환란에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속히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 마귀들의 영들, 지하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하늘에서 쏟아 부어진 재앙들로부터 육체의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 성도들이 저로부터 흔히 혼의 구원을 외치는데 반해서 환란 성도들은 큰 환란으로부터 육체의 구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그는 늘 역병이나 재앙이나 기근, 자연재해, 전쟁, 포로, 사망, 원수의 압제 등에서 구원을 외칩니다. 큰 환란 때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자, 본문 11절입니다. 그 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11절에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네 짐승 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랬네요. 자, 큰 환란에서 나온 무리들이 큰 음성으로 외치자 모든 천사들이 왕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모든 천사들이란 말에 주목을 해야 할 터인데 모든 천사들은 왕자와 장로들과 네 짐승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자 앞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천사들의 경배 시간입니다.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 경배를 드리듯이 하늘에서 천사들 역시 왕자 둘레에 모여 경배를 드림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저 하늘에서도 성도들의 집회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경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왕자 둘레의 짐승들, 장로들 역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주께 경배를 드리는 형식은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란 기본적으로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리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저 하늘에서 주님 둘레에 모두 모여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형식은 앉아서 대표 기도를 듣고 또는 이제 찬송한 벽을 부르고 혈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재와 권능과 강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소리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더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천사들은 앞뒤로 아멘을 연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2절에서 천사들은 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서 천사들은 어린 양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두 구절을 비교해 볼진데 계시록 5장 12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2절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천사들이 경배를 하는데 그러나 7장 12절을 오늘 지금 본 말씀에서는 죽임을 당했다는 말씀이 없죠. 왕좌에 앉으신 분께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이미 훌쩍 뛰어넘은 과정입니다. 찬송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5장 12절에서는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강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찬송이라고 번역된 블레싱은 감사, 땡스기빙이 다르고 즉 위치스란 단어가 본문에는 없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부란 단어가 98에 나오지만 아버지 하나님께는 한 번도 그런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소유주이십니다. 주님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받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께 7가지를 말하고 있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강력, 이렇게 7가지를 말하고 있고 그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장로들 중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들은 누구냐?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하므로 자,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환란의 전 과정을 보고 기록하면서도 막상 장로가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인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의 흰옷을 입고 동류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서서 노래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죽은 피에 대해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냐? 흰 예복을 차려 입은 이들은 누구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13절에 말하죠. 사도 요한도 궁금해하고 있는데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그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은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구약 성도들이라면 요한은 쉽게 알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구약 성도들을 알아보는 것은 요한에게는 어렵지 않은 것이죠. 변화상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모세와 엘리야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옥에 간 부자는 아브라함을 한 번에 알아보고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목말라 죽겠다고 하소연을 하는 장면도 보지 않습니까? 이들이 교회 성도들이라면 요한은 곧바로 답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였고 또한 성도들을 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이방인 성도들이었기에 요한은 이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들은 새로운 부류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큰 환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기적으로 요한은 언제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예. 근데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누구냐 물었을 때 요한이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튀게 한 자들이니라. 시대 차이는 있지만은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질문을 받았을 때 장로여 당신이 하시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요한은 장로들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모르는 답변을 질문자에게 얻을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장로는 요한에게 알려주기 위해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물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누구에게 답을 얻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물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방법 중 하나가 이런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하는 대화법입니다. 질문은 무지를 일깨워주고 답변은 그것을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여러 번 질문을 하셨는데 이는 그들의 무지와 오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묻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장로는 요한이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하자 바로 답을 해 주었습니다. 14절에서 보십시오.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다 라고 대답해 줍니다. 자, 이들은 구약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신약에 구원받은 크리스천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이들이 크리스천인 줄 알고 교회의 환란 통과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약 성도와 환란 성도를 구분하지 못하면 교회는 큰 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목배임을 당하면 제단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셋째 하늘에 주와 함께 있습니다. 돌에 죽은 스데반이나 목배임을 당한 사도 바울이 제단 아래서 외치고 있었다고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 죽으면 주와 함께 있을 것을 알고 확신했지 이제 제단 아래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큰 환란 전에 부활의 몸을 입고 들림을 받습니다. 장로는 이들의 정체를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예복을 씻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입는 옷은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면 무도회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양 문화를 따라서 할로윈 데이 같은 축제를 보면은 사람들은 저마다 특이한 옷을 입고 분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들은 누구로 옷을 입고 싶습니까? 성경은 성도들에게 어떤 신들이나 천사들이나 죽은 성자들이나 영화나 만화 주인공들로 옷 입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화과나 무도회나 어떤 명절이나 교회 행사 때만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새사람 침례를 통해 이미 주와 한 영이 되었고 그분으로 옷 입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약 누군가 이 땅의 성도들을 본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사람들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제 성령 침례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고 나는 그분 안에게 있고 해서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거듭난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씨앗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영은 성령에게서 난 사람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예복을 씻고 장로는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고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품으로 자기를 꾸미며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그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성도들에게 의의 옷을 주십니다. 구원의 옷, 의의 겉옷으로 입히시고 덮으십니다. 큰 환난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주님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옷입니다. 환난 성도들 역시 자신들의 옷을 씻음받는데 받는 데는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진리를 잘 알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찢고 희게 했다는 말씀이 정확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 마귀를 이겼고 죽임을 당한 것이고 사람이 자신의 옷, 즉 옷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하느라 흘린 땀과 먼지, 찢지 않은 손, 각종 오물이 아닙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속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음행, 우상 숭배입니다. 쓴 뿌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이런 더러움으로부터 씻어주고 깨끗하게 희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큰 환난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을 씻었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라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입니다. 네. 15절, 17절까지는 다 끝납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며 또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니 큰 환난에서 나온 큰 무리들은 지금 하늘의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6장에서 이들은 땅의 제단 아래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있죠. 이는 환난 성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여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나 낮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은 성전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22절을 보세요.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데 거기는 밤낮으로 그분을 섬겨야 할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오른다고 해서 다 같이 한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지금 현재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상태이고 얼마나 큰 위치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환난 성도들과 신약의 크리스천들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크리스천들은 그분과 함께 거하며 안식을 누립니다. 그분과 함께 다스립니다. 그분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로 아내를 보여주신다고 하면서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잠시 21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 9절 중간에 보면 이리 오라는 구절이 있죠. 거기서 보십시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는 영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나 환난 성도들은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을 밤낮으로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과 환난 성도들은 신분이 다르고 거처가 다릅니다. 어린 양의 신부와 성전에서 섬기는 자의 찬양입니다. 구약에서는 레위지파의 제사장을 외에는 성전에서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 때는 환난 성도들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현 시대나 다가올 시대나 이제 성전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거하시는데 이는 구약에서 성막이나 성소가 이스라엘 한가운데 거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주님께서 각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환란 성도와 신약 성도들은 하는 곳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신분이 다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려지지 아니하리라. 큰 환란에서 나온 큰 무리들은 큰 땅에 이 땅의 큰 환란에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해나 열기가 내리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든 환란을 그대로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큰 환란 중에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진승의 표를 받지 않으므로 자거나 팔지 못하기 때문에 굶주리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다 잡히면 옥에 갇히거나 목이 베이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나 해가 그들을 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그들을 인도하되 물 있는 샘물 곁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이 바로 본문에 해당하는 구절이 됩니다. 주님은 큰 환란 때 이들이 줄이고 목마를 때 감옥에 있을 때 호의를 베풀어 준 자들은 민족들을 심판할 때 주님께서 양의 무리로 분류하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말하죠. 자, 큰 환란 때 이들은 외면하고 도리어 괴롭힌다면 이들은 어떤 보상을, 어떤 보응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2절에는 아주 그들이 받는 보상이 있습니다. 주님은 큰 환란 때 성도들을 대하는 것 하나하나를 자신에게 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은 환란 때 사역자로 봉인된 수이지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로 도망간 자들도 있고 산으로 피신한 자들도 있고 또한 떠도는 자들도 있고 감옥에 갇힌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7년 동안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들 역시 큰 환난 성도들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17절. 이는 왕자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어린 양께서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말랐던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들을 살아있는 물샘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부활한 성도들의 몸은 영적인 몸이지만 뭔가를 먹고 마신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먹지도 않고 똥도 안 싸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똥은 싸는지 안 싸는지 저는 몰라요. 예, 모릅니다. 근데 먹는 건 확실합니다. 왜 똥은 안 싸겠느냐? 먹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는 먼지가 없습니다. 더러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다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지저분하다, 더럽다, 똥이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말씀드리자면 먹고 마시는 건 충분하다. 근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배고프면 모른다. 이게 제가 이제 여기 듣는 말이고 변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정말로 어렵게 이긴 자들이 된 거예요. 환란 동안에. 예.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서 눈물 짓는 삶이란 사실은 보름이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많고 많은 고통과 눈물로 간구하셨고 또한 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자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은 구약, 신약, 큰 환난을 거치고 하늘에서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구원받은 환난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에서 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까? 크리스천들이 저 하늘에서 눈물을 흘릴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성도들의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한번 읽고 계시록 21장 14절에 또 한 번 우는 장면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21장 4절에 또 눈물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